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189면 혹은 19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혹은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성경을 결정할 당시에 함께 수집되었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단 카톨릭에서는 그 책들 중에 2권을 제외하고 13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외경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중세시대의 미술작품, 성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경들 중에서 토비아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토비아가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날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언덕배기에 서서 토비아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드디어 토비아의 모습이 보이자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토비아가 와요.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토비아와 함께 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렇게도 많은 말이며 낙타와 양들은 어디서 얻었을까요? 젊은 토비아는 가난한 부모님께 그동안 자기가 모은 재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뻤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토비아를 들뜨게 한 것은 그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 드릴 수 있다는 아자리아의 말이었다. 토비아, 자네가 간직하고 있는 물고기의 쓸개를 아버지의 눈에 발라드리게. 토비아가 그렇게 하자 아버지는 곧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오 아자리아, 어떻게 해야 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토비아는 이렇게 외치며 자기가 가진 것은 무엇이나 그 절반을 아자리아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동안 행운을 가져다준 아자리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얘기했다. 그러자 아자리아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다. 친구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7 천사 중 하나인 라파엘이야.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벅차오르는 기쁨을 가눌 길이 없었다. 라파엘, 천사의 이름이죠. 히브리어로 라파엘은 하나님의 약, 하나님의 치유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당연히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수르 광야를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사막, 그 광야의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사흘 길을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참고 견디며 마라라는 곳에 간신히 도착했는데 거기에 그토록 고대하던 물이 있었는데 쓴 물이에요. 그냥 쓴 물이 아니에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쓴 물이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하셔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입니다.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쓴물과 같은 우리의 삶,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뜻에 귀 기울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두 아이의 어머니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살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녀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자고 해서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어머니와 두 아들이 남았어요. 자, 이방 땅 모압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한 10년쯤 살았는데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이제 이 여인에게 과부가 된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이제 그녀는 모압 땅에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면서 그녀는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어차피 모압 사람들이니까 모압 땅에 남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어차피 너희 남편들 죽었고 자식도 없으니까 또 모압 여인들이니까 여기 남으라. 나 혼자 가겠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룻입니다.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해서 결국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대로 모압 땅에 남았고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10여 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저기 저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냐 떠들고 웅성댑니다. 그때 나오미가 한 말입니다.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고통, 쓰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쓰디쓴 고통이 되어버린 나오미를 함께 온 며느리 룻을 통하여 놀랍도록 정말이지 기가 막힌 손길로 치료해 가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라와 같은 삶의 순간들의 라파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함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 물질로, 인간의 힘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경제력, 군사력, 열심으로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으로만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강림을 위해 늘 기도하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하나하나 치료되고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잊지 마세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몰라요. 그저 내 처지에, 현재의 물질의 정욕의 삶의 안락함에 취해 살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바로 그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도 이제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압니다. 따라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의 하나님과 주일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교회 안의 하나님과 교회 밖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도 한 분인데 왜 나는 자꾸 달라집니까? 예배 드릴 때 나와 세상에서 일할 때 내가 왜 달라야 합니까? 성도 간에 교제할 때 나와 세상 친구 만날 때 내가 왜 달라져야 합니까? 어느 예수 믿지 않는 학생이 God is nowhere라는 글을 칠판에 써놓고 나가버렸어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한 예수 믿는 학생이
그가 칠판에 쓴 글인 God is nowhere라는 글을 God is now here로 바꾸었어요. nowhere, N-O-W-H-E-R-E 어디에도 없다라는 의미의 한 단어인데 이것을 N-O-W 하고 띄어서 H-E-R-E라고 두 단어로 쓴 거예요. 지금 여기에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여러분 영어에서는 띄어쓰기만 하면 되는데 실상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닙니까? 참된 생명이 거기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내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11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필리비안 씨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들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경은 계속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 한숨 쉬어야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성령을 받는 가장 분명한 첫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순절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100일도 안 지났어요. 100일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그것도 자신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이 모였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를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저자가 여기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친 예수의 제자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히 부끄러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도 못했어요.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는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또 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주님이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회개하며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베드로는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진정한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함께해서 죄사함을 얻게 된 자, 그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잘난 거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렇다고 주눅들 것도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니까요. 겸손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유다 각 지방에서 또 15개 나라에서 수천 명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못 박은 자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순절을 지키러 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외국에 사느라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합니까? 할만하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루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찔러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고 다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서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 성령의 역사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도 도리어 말씀 전하는 자를 향하여 네가 뭔데? 너는 뭐가 잘나서 하며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자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의 사람들도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고 사도행전 7장 54절의 사람들도 똑같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고 똑같은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베드로에게 방법을 듣고자 했고 사도행전 7장 54절의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면서도 그런 너는 얼마나 잘났어. 그런 증오심에 이를 갈고 마침내 돌을 들어 던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찔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응은 달라요.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내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그 사실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듣고자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이 질문을 하나님께 올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으라는 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 생각이 말해주는 것, 내가 사랑했던 것들, 그걸 쫓아다녔는데 이제 돌이켜서 주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가고자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질 것이고 바로 그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이 선물로서 주어진다는 뜻이죠. 그가 회개하는 만큼, 그가 오직 예수님만으로 사는 만큼 성령은 그에게 선물로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한 천사가 천국 문 앞에서 그에게 암호를 대라고 합니다.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꽤 깨끗하게 살았고 어디서나 나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외모가 단정하고 깔끔한 한 남자가 천국의 문을 두드렸어요. 천사가 암호를 대라. 역시 묻자. 그는 나는 성직자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은 기관들이 나에게 명예도 주었어요. 천사가 대답합니다. 당신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허리가 구부정하고 얼굴에 주름이 많고 그런데 눈이 반짝이고 얼굴이 빛이 나는 한 할머니가 천국문에 도착했어요. 역시 천사가 암호를 묻자 그 할머니는 예수의 피라고 대답했어요. 그 즉시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귀한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늘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 그에게 성령의 선물, 성령께서 선물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의 문은 그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며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힘있고 강건하고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오니 주여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